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나는 보배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숨겨져 있는 그 보물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년 또 수십 년 자기 인생을 바쳐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낯선 지역에 가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또 지도를 보면서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직도 세계에서 묻혀져 있는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은 보화가 있고 수천 년 동안의 그런 귀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포레스트 펜, 이 고 미술상인 포레스트 펜이라는 사람이 이 30억 원의 이 미국 불량 동전을 두었다는 그걸로 인해서 아마도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키 산맥에 숨겨져 있다라고 해서 여전히 아직도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2천억 원의 금을 싣고 가다가 이 물에 빠진 그런 보물들도 있고 또 최고의 보물은 2조 원의 가치가 있는 그 11척의 배가 그 스페인 왕의 계승을 위해서 1712년도 제가 기억하는데 이 11척의 배가 쿠바로 출발했던 배가 폭풍을 만나서 11척의 배가 그 바다에 빠져서 아직도 그것을 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종종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도 꽁꽁 숨겨둔 집안의 보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을 봐도 그렇고 우리 장인어른을 봐도 그렇고 가방에 뭐가 한가득 있는데 열어보니까 안 입던 새 옷들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게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너무 꽁꽁 숨겨두지 마시고 나눠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하면 더 귀한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보배에 대한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라고 어제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되면서 오늘 4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야기는 therefore, 결론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결론 짓는 결론. 그러므로 우리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직분은 의의 직분입니다. 의의 직분,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에는 낙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전하는 일, 그건 의의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이걸 할 때 낙심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긍휼하심을 입은 영광스러운 직분, 이 긍휼하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이 말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 어떤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이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비포 애프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비포 애프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수를 만난 우리의 삶의 전과 후는 어떤 삶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인생에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분명한 차이가 없다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정확히 만난 삶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비포의 인생은 사람들을 잡아 그리고 감옥에 넣는 일이 사도 바울의 삶의 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라면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인생은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경험했지만 살 소망이 끊어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키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 주목해야 될 신앙,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본인이 경험했던 after,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신앙은 우리의 부르심에는 예수님이 주되심을 전파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첫 부르심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해야 되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또 멀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열방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말 실수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을 전파하면
예수님만을 나타내면 여러분 저건 예수쟁이야, 뭐 저 사람 왜 이래, 너무 열심히야 라고 얘기를 듣지만 다른 이상한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가미해서 나의 이야기, 나의 자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가져다 주는 것이 죽음이라면 반면에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것은 생명이고 자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 복음의 자유로 옮겨진 것이 또 다른 의미, 무엇인가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삶에 나타나는 증표는 나는 종입니다 라고 삶에서 그렇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기꺼이 자신을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종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기도의 용사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종이 목회자만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을 위하여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예 종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내가 자유로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종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을 위하여 종이 된다라는 뜻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소비한다는 겁니다. 나를 기꺼이 드리고 바친다는 겁니다. 나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사도 바울의 삶은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재물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너를 위해서 내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바로 애프터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고 보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그런데 저항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주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 저항도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들 공격하는 영적 저항이 또 환경의 저항이 또 사람들 통해서 공격하는 그 저항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주의 종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전히 막고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사단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당겨들어 물고 뜯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 같은 마귀를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의 종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미 밥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주의 종들을 공격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사단 마귀를 엄청 바쁘게 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우리 사단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죽은 인생으로 그냥 살아가고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만 사단 마귀를 엄청 바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몸부림칠 때 사단 마귀는 엄청 바빠져서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4절을 함께 보십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의 신, 바로 사단 마귀를 뜻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들, 사단이 통치하고 관리하는 자들. 그 자들은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잡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한 자로, 또 우리가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되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그 삶과 사역이 돼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주목해야 될 신앙, 우리의 부르심에는 예수님이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을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고단합니다. 힘에 겹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환난의 날들을 계속해서 통과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불행한 인생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고 연약한 존재라고 우리가 우리를 보고 있지만, 그때가 여러분 은혜의 때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 앞에 언급된 보배와 분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질그릇은 막 쓰는 그릇입니다. 금은 동 아주 귀한 사기 그릇도 아니고 그냥 질그릇입니다. 바울 자신과 성도들을 바로 이 질그릇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금은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간에 주인이 쓸 수 있도록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2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서 질그릇인 우리들에게 사방이 우겨쌈이 쌓여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답답한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박해와 그 핍박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흥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주목해야 될 신앙, 부르심에 예수님이 주되심을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망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 우리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인할 수 없다면 우리는 생명 있는 사람들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은혜를 보십시오. 우리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또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의미는 내가 매일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나의 강한 자아, 나의 아직도 죽지 않은 이 죄성을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 여러분,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바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주목해야 될 신앙, 우리 부르심, 이 콜링, 오늘 나를 부르셨다. 이럴 때, 나는, 나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에서,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신앙으로 우리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사망 속에서 우리가 내 자아를 죽임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그 신앙이 참 신앙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큰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매일 짊어지고 나아가는 질그릇의 삶이 있을 때 주되심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7절을 같이 말씀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보배를 알고
소유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주가 누구인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